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참 겸손하시죠. 우리가 명함을 주고받는데도 예의가 있어요. 이 조그마한 종이 한 경상도 사투리로 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 요거 하나 교환하는데도 다 예의가 있잖아요. 누가 먼저 줘야 됩니까? 낮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악수를 내밀어도 높은 사람이 먼저 내미는 거고요. 다 예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할 때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겸손은 이 창조주요, 이 심판주요, 주권자, 이 높은 분한테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피조물의 낮아짐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의 무지하고 완고한 성품을 잘 참으시고, 그 교만한 성품을 잘 참으시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신들은 사람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겸손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보통 신들은 무서운 모습으로, 협박하는 모습으로, 저주와 잔혹한 징벌로 그렇게 협박하면서 신들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야, 까불지 말어, 나한테 무조건 복종을 해, 이런 형태가 아주 일반 신들, 그런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아지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친절하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못 알아들어요. 모세다. 어떻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건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 백성들 믿지 않을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 그 한마디 가지고는 믿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일반 신들 같으면 네가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렇구나, 아마 벼락을 치워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름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을 교환하고 자기 사회적 직함, 직책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김한무개인데 어떤 기업의 부장이래, 대구지사에서 일을 한데, 아, 그 사람이 누군지 대강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우주의 지탱자시오, 하나님은 심판자시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칭 속에 관계가 있어요. 젊은 남녀가 서로 친밀한 관계에 사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연인이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관계의 이름이 부부가 되는 거죠. 어느 학교에 김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집에 가면 아버지가 되고 남편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시고 선거할 때는 유권자고, 이런 사회적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항상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은 관계의 갱신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새로운 방식으로의 변화이고, 하나님의 현현 방법,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방법이 변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에 새로운 경험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조상의 하나님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름으로 나타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나타났나요? 처음 나타날 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올리실 때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줄 때 하나님은 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론이다,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상속자를 10년이나 지나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할 때 기도로,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들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도나이, 나는 너의 구주다, 주인이다, 이렇게 아도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샤다이다, 모든 것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숫양을 번제물로 준비를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룰 때마다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새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새 이름을 알 때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의 믿음은 더 성숙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은 뭐라고 나타나셨어요?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다, 나는 깃발이다. 무슨 깃발? 승리의 깃발이고 너희를 보호하는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힘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모세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겁쟁이 청년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떨고 숨어있는 한 청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내가
평화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샬롬이다. 너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깃발의 하나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네 번째로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겼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의 시간에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불렀어요. 어린아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빠 소리를 지르죠. 본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의 이름 아빠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성숙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우리를 믿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의지를 꺾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철학 체계가 있어요. 윤리 체계가 있어요. 도덕 체계가 있어요. 또 미학적 체계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가 계셔야 기독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이것이 있어야 철학도 나오고 여기서 도덕도 나오고 여기서 윤리도 나오고 미학도 나오고. 하나님 없이 철학 체계가 있다. 이건 인간의 철학이에요.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예배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면서 살아갑니까? 지금 제가 창세기부터 하고 있는 이 설교의 시리즈가 있어요. 시리즈 이름이 뭐죠? 인생 매뉴얼. 인생 매뉴얼. 왜요? 매뉴얼이 뭐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매뉴얼은 실제적인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면 1번을 누르면 1번이 화면에 뜨는 거예요. 2번을 누르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실제적인 신앙인. 실체적인 신앙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믿음이 눈으로 보이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공허한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자극을 주면 반응이 나오는 그런 믿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실제적인 법칙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권세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을 불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이에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또 세례 못 받으신 분은 오는 주에 세례를 받게 되실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기도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그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이죠?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장애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걷고 성전에 함께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내가 이제 나음을 받았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공격해 들어오셔서 당신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에게 잡혔어요. 감옥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재판을 받기 위해 이들이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어제 하루 전에 이 나음을 받은 이 장애인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루 전에 어제 치유함을 받은 그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 아무리 불러도 폭력적인 이상한 신만 나타나고 다른 이름, 신의 이름 아무리 불러도 아무 신도 나타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 전쟁을 하면서 바알신의 제사장들이 바알신을 아무리 불러도 바알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신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여 나올지어다. 귀신이 나왔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어떻게 능력을 행해야 되나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처럼 우리는 뽕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집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어요. 이름은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과의 직통 연락소예요. 직통 연락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에게 공격해 들어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격해서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곳, 이곳이 교회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 나와서 지금 설교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대신 불러주었나요?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차 장로님이 대신 불러주었나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었나요? 그러시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아멘.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능력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거예요. 역사하시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부르는 거예요. 내 허물을 덮어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님,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소서.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녀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고 당신의 전도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소서. 구원자 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의는 떠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르십시오.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 만남을 회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만나 불러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불러 내 인생의 위기에서 탈출하며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